우리가 어릴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면 이렇게 답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장군이 된다든가 뭐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등등의 자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자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든가 엄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글쎄 요즘엔 엄마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다 되냐, 그것도 쉽진 않은 일이에요.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냐. 예. 저도 제가 희망하는 대로는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래 어릴 때 희망하던 그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너 뭐가 될래? 그랬으면 왕이 되고 싶어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되고 싶어요는 역적입니다. 이건 삼족을 멸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된다. 이건 역모를 꾸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다가 기름 부으시고 너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 다윗에게는 큰 사건이죠. 그것을 감당할 만하냐? 그게 참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선택하고 자시고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뭘 선택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여러분, 인생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혹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요 참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방향의 진정한 자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인생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 누가 그럽니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은 여기 안 있었겠죠.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자꾸 쓰러졌습니다. 힘이 없죠. 뭐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그 채찍질이 보통 채찍질이 아닙니다. 거기에 쇠가 박혀 있어요. 막 살점이 뜯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판이 다 파여지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요. 사정없이 살점을 뜯어내도 문제가 없어요. 사형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사이프러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너 이거 져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시몬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그 시몬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이건 또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드냐. 아마 왕이 돼서 그 왕이 되려면 네가 지금 현재의 왕이 던지는 창을 받아내야 되고, 그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야 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미친 채 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다윗은 진작에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학교 처음 들어갈 때 아이고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못 들으셨죠?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네가 이제부터 고생길이다, 이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고생길인지 뭐 힘든 길인지, 가다가 포기하는 길인지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막 가서 애들한테 뭐 얻어맞고 이런 길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기에게 그 죽음의 창이 날아오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시련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고난과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 여러분, 세상은 원래가 창을 던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곳입니다.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누가 창을 던졌습니까? 골리앗이 던졌습니까? 골리앗은 창도 던지기 전에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고고학에서도 그게 나왔죠. 큰 해골에 가운데 돌이 박힌 해골이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 골리앗이 살았던 때
그 비슷한 장소에서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게 골리앗의 해골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창 던진 사람, 이게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멀리서 던진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방 안에서 다윗 죽이려고. 그러면 사울도 이게 왕이잖아요. 무술 연습을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아마 구사일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 창을 던졌을 때는 아마 다윗의 능력으로 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아차 실수해서 빗나간 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방법은 사울이 창을 던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아니라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피하고 그 창을 도망가서 안 맞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그런 겁니다. 시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한번 창세기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또 형통하대요. 또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3절에 가면 또 나와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도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히 인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가보면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아니 요셉이 복 받아야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종이 돼야 돼. 노예로 팔려가야 돼. 저 사회 밑바닥에 처박혀야 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9절 한번 가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제 요셉이 모함을 받죠.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추행범,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나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 쳐다보지 않아도 다 잘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나와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지금 속이 터질 판인데, 거기서 성폭행범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을 시편 105편을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했나요? 자, 17절 가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이건 앞에 그는 요셉이고 뒤에 그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바로 왕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그의 몸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혼이 그 쇠사슬에 꿰었어요. 혼비백산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몸도 몸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박살나고 그 영혼이 쇠사슬에 이 쇠꼬챙이에 팍 찍혀가지고 꿰어서 막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정신없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 밑에서 그 귀한 아들로 잘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말도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거기서 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다시 또 간수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있겠습니까? 제정신이겠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시키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 요셉을 끌고 가시는데 목적이 뭐냐? 단련하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잡은 요셉 때문에 나머지 야곱을 비롯한 자기 형제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목적에 형통하게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종살이 하면서 그 관리하는 법, 관리의 원칙을 배워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아는 법, 인력 운용의 원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39장에서 배웠죠. 보디발이 요셉을 이게 가둔 곳이 어디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들, 여러분, 그 보통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이게 왕에서 이 왕궁에 출입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무슨 국무총리실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죄를 지어서 나온 사람들을 가두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두면서 공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원리를 배우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워서 요셉이 총명함을 통해서, 자, 이 22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부터 봅시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왕국의,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애굽이, 그 왕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원로들이거든. 오랫동안 이 바로 왕을 보필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30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배우게 됐더라. 뭐 때문에? 뭘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연단과 고난은 요셉 개인적으로는 이게 답답함이요, 원통함이요, 눈물입니다. 답답함과 원통함과 그 눈물을 양식 삼아서 종살이를 견뎌냈고 감옥살이를 견뎌냈어요. 근데 그것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 이스라엘이 드디어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될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제한된 조건 속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제한된 조건. 첫 번째 제한된 조건이 뭐냐?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사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실제 나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제한된 조건이에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너 예수 믿어? 아, 그래? 야, 대단해. 야, 축하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아요. 아이고, 꼴값을 하네. 이렇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아, 그 주제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내 내면이 변하지도 않았고 내 외적인 면에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신다는 것을 오해하니까 어떤 오해가 벌어지냐면,
나만 똑바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똑바로 믿으면 죄는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역시 아닙니다. 내가 깨끗이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내 마음속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냐?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런 이단들이 또 생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을 압도하고 선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앞서갈 수 있냐? 글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벌써 여러분들의 그 진로에서 카페트가 쫙 깔립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창들이 던져집니다. 죽을 수도 있는 창들이 팍팍 날라와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그렇게 정직해? 어디 털어보자. 먼지 안 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앞서가고 선도합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요. 그런 오해들이 다 오해일 뿐이에요.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여도 늘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은 뭐냐?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고요, 밧세바와 간음을 벌인 사건이에요. 뭘 얘기해 주냐? 다윗이 잘나서 왕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똑바로 했기 때문에 왕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떵떵거리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 이건 역시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자랑해봤자 먹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옳은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잖아요.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보장하신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 넉넉함이 없어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면 니들 그래봤자 다 망한다, 이런 여유로움이 없고, 어떻게 저기를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저게 세상의 흐름이라는데, 요즘 대세라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하기에 급급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없냐?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단,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씨름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과 답답함과 그 혼란스러움을 견뎌내는 그 시간들을 내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여기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 흐름 앞에서 묵묵히 자기를 견뎌내고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질 때 그 내게 창을 던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지 저들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또 인생의 고통을 감수하려니까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롱과 모욕과 그들의 이 학대를 견뎌내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을 퍼부으시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잡을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복수하시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로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실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해 가고 그것을 견뎌내야 할 마음을 갖지 않고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보다 찌질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아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신장으로 타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창을 던지고 죽을 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창을 던지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이 공격하고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았어요? 천부장으로, 여러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요즘으로 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잘하겠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바로 앞에서 죽이려고 하고 이 뒤에 있는데 나오지만은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그런 왕에게 충성을 다 하겠냐고요. 왕이 왕 같아야 충성을 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연대장이 해야 될 임무를 잘 수행하고 사단장이 해야 될 임무를 잘 수행하고 왕 같지 않은 왕, 자기를 미워하는 왕, 자기를 시기하는 왕, 그 왕이 시킨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준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역시 그를 두렵게 생각을 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 이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이건 재구실했다는 뜻이에요. 재구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임무 잘 수행하는, 제 본분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발언권이 있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때로부터, 다윗을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그 힘든 과정을 거쳐 간다, 그걸 낙심하지 마세요. 아마 똑같이 여러분들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진다면 그렇게 쓰여질 거예요.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힘겨운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과정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셉과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요셉과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그의 완성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울 때까지 여러분 연단을 잘 견뎌내시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